네, 오늘 말씀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중에서 줄곧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를 잠시 들렸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장한 분위기를 30절, 31절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분위기를요,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없이 갈릴리로 앞서 걸어갔었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은 부담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신에 자기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민망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토론을 벌였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이 벌였던 논쟁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릴리로 오르는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라는 문제로 토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변화산 멤버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줄 것을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섬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제자들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죠.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사상과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섬김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죄의 뿌리.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죄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보면서 사실 죄의 뿌리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이거 인간의 본능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 무사람의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질서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옛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월의식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야 한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가와 사람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탄은 인간의 능력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좋을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사탄의 거짓말이죠.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자신의 의견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원래 사탄 자신이 교만한 영이었습니다. 교만한 영이었죠. 그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탄의 음모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누가 비기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이런 전략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적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다 신처럼 되려고 하고 다 능력 있는 존재로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은 존재들로 만들려는 그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탄과 한 통속이 되고 사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는 발상은 특히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신혼 가정에 여자 자매에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초장의 남편을 잡아야 돼. 초장의 남편을 잡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웃었지만 뼈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잡고 잡히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잘 따지고 보면 어떤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너한테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이기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서로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도권 싸움에 애꿎은 자녀들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교묘한 속삭임에, 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눌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낮아짐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붙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그 첫째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충성하면, 쇠빠지게 충성하면 언제가 첫째의 자리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세상의 첫째와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 살펴본 바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신앙의 끊임없는 우리 훈련 중에 하나는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존심을 살리며 멋져 보이는 삶을 살도록,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면 자아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명해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높아져라,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하라, 너의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십자가와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입니까? 주님의 인정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인정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상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도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 정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자로 내려가야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예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본문인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 이 비워라는 말은 히라보로 케노시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그 동일한 권력, 동일한 자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권력주의, 우월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끝이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 그 길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에요. 철저히 낮아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길, 낮아짐의 길과 섬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면 갈수록 교회 직분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계급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고 감투가 되면 세속의 힘이 교회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종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어떤 태도입니까? 종의 태도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보기 원하세요.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군림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자로 있다 할지라도 군림이나 지배보다 여러분 직원들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너무 멋진 종이 되려 가지 마십시오. 탁월한 종이 되어서 다른 종들과 차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주님의 종으로 겸손히 묵묵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종의 마음. 여러분, 종 이하도 종 이상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실감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으시는 장면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쓰여진 아람어로는 어린아이와 종은 같은 단어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번역된 히라버 파이디오나의 대응하는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은 종의 의미도 있지만 이 바로 종의 의미도 있는 단어예요.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은 당시의 낮은 자, 비천한 자의 그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방의 그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몹시 경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의 숫자에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신 것은 영예욕과 권력욕, 권세욕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은 지위를 가진 어린아이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그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그 여부의 시금석, 그게 뭐예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는 그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지 못할 방법으로 이 섬김의 정신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낮아지고 섬기는 제자들의 정신을 못 알아먹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시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십자가의 정신, 이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느냐 탄식하시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보여주셨던 삶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세상과 정반대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르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길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힘들지만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높은 곳은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무엇보다 높은 곳으로 오를수록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걸어갈수록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직급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도 우리의 안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신분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한 신분 상승 아니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최고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부여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높여준다고 올라갈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아질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불쌍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랑했던 그 자신의 모든 신분, 명예, 모든 그 자신의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똥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사탄의 유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작은 자라 지칭하며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이든지 종의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할 섬기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명령함으로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 심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이 솟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